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이야, 이야.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하다. 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딱 한 사람만 데리고 오라 했더니 딱 한 사람이 다 데리고 오셨네.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다요. 이야, 놀랍다. 놀라워. 이야, 정말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보여서 그래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안이 그에게 주어지자 게하시는 자기들을 둘러싼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게하시 영안을 싹 열어주니 천군 천사가 그 사마리아 성을 딱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들이 흙으로 지은 육신은 한 명도 안 데리고 왔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영들을 다 모시고 와서 여기 가득 차 있어요. 할렐루야. 이야, 참 놀랍다. 놀라워. 정말 놀랍고. 저 선물을 얻잖아. 이야,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을 헤아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열으셔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예기치 못한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변호사,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변호사가 되잖아요. 변호사의 직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성공회의 목사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 딸을 낳았지요. 참 다복한 가정이잖아요. 신앙심도 좋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아이가 10살 되던 해에 그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나이 46세 암으로 죽었어요. 10살 나는 아이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너무 가슴 아픈 이 아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그 10살 나는 아이가 얼마나 유명한 말을 했던지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또렷이 새겨진 명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말은 이런 말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존재치 않는데요. 그래서 그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에게는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해요. 그 친구들이 늘 얘에게 찾아와서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그렇게 건면하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예배는 드려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단 한 명도 무신론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무신론자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가치론자들이 있어요. 불가치론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보여야만 믿는 자들.
이 아이도 불가지론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을 정도예요. 이제 마지못해 친구의 손에 끌려가서 예배는 드리니 무신론자는 아닌데 보이는 것 믿는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될 때는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을 때는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어. 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 이렇게 늘 주창했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친구와 늘 손잡고 예배당에 예배는 성실하게 드리던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또 혹시 여기 무신론자는 없지만 불가지론자들, 보여야 하면, 느껴야 하면, 되어야만 믿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자가 이름이 그 유명한 C.S. 루이스였어요. 이 C.S. 루이스는 영국의 캠브리지대 교수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21세기 영성신학자예요. 대단한 역사를 만들어내. 그가 그렇게 예배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마음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만나주자 너무 기뻐해서, 너무 감격해서 쓴 책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 Surprised Joy, Surprised by Joy. 기쁨에 의해서 내가 놀랐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구원 때문에, 만남 때문에, 감격 때문에 놀란 Surprised by Joy. 너무 감격해서 예기치 못한 기쁨에 주님을 만나고, 그는 수많은 기독교의 저서를 써서 많은 이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냈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예기치 못한 기쁨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 설명할 것도 없이 잘 알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오랫동안 오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하는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하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배설해 놓고 하객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내용은 잘 아니까 새로운 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문화들이 되게 많아요. 유대인들은 결혼도 2번 정도 하고요, 초청장도 2번을 보내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종들을 보내서 우리 임금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외아들이 잔치를 혼인을 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셨다가 종들이 초청하면 꼭 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알았다고. 그러면 초청장을 초청 명부에 작성을 해놔요. 그리고 한 1년쯤, 대개는 1년쯤 지나면 결혼식을, 혼인 예식을 하니까 한 1년 전쯤에 초청 명단을 적어놨던 것을 다시 가지고 결혼식이 시작되면 또 다시 가서, 자, 작년 이맘때쯤 우리 임금께서 우리 아들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오신다고 했는데 오십시오 라고 가서 종들을 다시 2번 보내는 거죠. 그랬는데 웬일로 이 자들이 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난 밭을 사가지고 밭돌 보러 가야 된다. 난 지금 새로운 사업을 벌려가지고 사업하러 가야 돼. 갈 수 없다. 그리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멀뚱멀뚱 남아있던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났든지 그 초청에 응하겠다 해놓고 오라 하니까, 막상 오라 하니까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려요. 그 나라의 임금이 자기 외아들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오겠다고 약속한 자들에게 다시 오라 했는데 모욕하고 죽인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임금이면. 맞아요. 여러분 마음 똑같아요. 저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자들을 싸그리 척살을 해버리고 다 죽여버렸어요. 죽인 거라도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아예 불살라 치워버렸어요. 참 속이 후련해요. 막 한산 보는 것 같아. 얼마나 후련한지. 저는 막 그 3조까지 멸하고 싶어. 내가 임금 같으면. 그러놓고 종들에게 명해요. 너희들은 내 거리로 나가거라. 내 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라는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악한 자들은 첫째, 세리가 악한 자예요. 둘째, 창녀가 악한 자예요. 셋째, 가난한 자가 악한 자예요. 넷째, 병든 자가 악한 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병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는 이런 자들도 다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행실을 하는 자들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종들이 임금에게 가서, 임금대로 명했더니만은 혼인집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가객들을 보러 나갔더니만 정말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눈에 확 띄는 사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렇게 성가대 찬양대 가운을 입었잖아요. 결혼 혼인 예식에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예복을 쫙 입고 있는데 단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예복을. 그래서 임금이, 친구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래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 입이 있으나 말을 안 하는 유구무원. 그러자 이 임금이 기가 막히지. 야, 저거 묶어라. 그리고 바깥에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얘기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어떨 때는 막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생각할 만큼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기막힌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신론자는 한 분도 없지만 불가지론자들은 오늘 딱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활짝 오픈해서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접해서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그 나라의 결혼 간섭들을 우리가 조금만 알아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는 가능해요. 혼인은 보통 13살에서 16살, 18살까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무리들에게 이 천국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부터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불가지론자죠. 오늘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보이는 것만 믿는 이 중에 계신 분과 보이지 않아도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두가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 아니 그 당사자가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5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 누구다?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남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믿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불가지론자가 아니라 정말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초청은 응답받고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는 자들, 자기의 탐욕과 정욕에 휩쓸려서 불가지론자적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에 있는 자들을 다 불러오라고 말해서 아무 악한 자 선한 자 다 불렀잖아요. 근데 왜 예복을 입은 자를,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묶어서 바깥 놓은데 내던져서 슬픔의 이를 갈게 했는가? 이게 하나님이 도대체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해놓고는 왜 이런 일이 있어? 이럴 수 있어?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학자가 유대 고대 문헌을 보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께서, 왕이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면 미리 예복을 다 준비해 놓았다가 오는 사람들에게 다 예복을 입혀서 혼인잔치 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친구,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는 이유가 도대체 왜? 보이는 것만 믿는 불가지론자, 그러니 너가 왜 예복을 입혀주는데 거부하냐? 그러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유구무원이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때리는 소리가 안 들려도 어떻게 마음 문을 열어?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내 생각하는 대로 해.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기는 지금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서, 놓고 소리가 들려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 영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청함받은 우리 모두가 택함받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남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내 남편으로 영접하고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천국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메시지 두 개가 있어요. 첫째, 항상 기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바로 잔치 자리라는 게 잔치 자리. 여러분, 사람들은 잔치를 자주 열지요. 예를 들면 생일잔치도 열기도 하고, 백일잔치, 돌잔치, 성진하면 성진잔치, 저는 주머니만 돈만 있으면 잔치예요. 제가 밥을 사면 너 생일이라 물어. 야, 이 사람은 생일이지. 야, 지난달에도 생일했잖아. 주머니 돈 있으면 생일이지. 그래서 늘 잔치, 기분 좋으면 잔치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기분이,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뭐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혼인잔치보다 어저께 우리 허정순 권사님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민이, 성민. 성민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신부 이름이? 김향기, 향기. 향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때문에 어제 저 되게 놀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나 부부가 됐다. 참 흥겨운 잔치. 그래서 어저께 안 간 사람은 몰라. 야, 나는 어저께 그렇게 뷔페가 맛있고 비싼 뷔페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로 이야, 자리가 세 곳이나 막 있더라고요. 세 판 먹고 왔어요. 세 판을 먹고 왔어요. 이 혼인잔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잔치, 기쁨이 풍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모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늘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의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예복을 거부하지 말고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이 뭘까요? 예복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세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띄워두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자들이잖아요. 세례와 구원은 별개 있지만 구원받은 확실히 있는 자는 세례를 받게 돼요. 그 세례를 뭐라고 하는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예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옷을 입고 주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 혼인잔치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옷을 어떤 옷이라고 성경은 말할까?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이것도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18절을 띄워주세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혼인잔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이유와 예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 잔치 자리는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입게 한 것은, 이 세마포옷은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옳은 행실을 하는 자, 이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혼인잔치 자리에 우리가 당연한 자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주님이 행하신 옳은 행실, 주님이 옳기 때문에 옳은 행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기에 그 일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기쁨의 감격을 안고 날마다 주의 성모를 찬미하고 감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은 선한 일,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믿음의 본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본분임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이 C.S. 루이처처럼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냐고.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다 와서 초청받은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불가지론 자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주의 성모를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